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일종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인식, 상식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사람들의 상식은 죽음이 끝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인식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 몸소 보여주셨던 거죠. 그 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은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겠다 소망하게 된 거죠. 이 인식의 차이는 복음 전도에 있어서,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 제자들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던 일이었습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거죠. 대제사장 무리들의 공공연한 협박과 위협에 움츠러들고 주눅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죽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의 모든 행동을 위축시켰던 거죠. 그래서 예수를 부인했던 것이고, 예수께서 잡히자 뿔뿔이 흩어졌던 겁니다. 자칫 자신들도 같은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공포감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로마 병사들의 위협, 대제사장 무리들의 위협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믿음이 생겨나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대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탄압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바로 부활 신앙에 있었던 겁니다. 부활은 때문에 역사적 사건이고 역사의 흐름을 단번에 바꾼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역사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 초기에 활동하던 행보를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는 건 이들이 이미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상황입니다.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로부터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죠. 문제는 그들의 반응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과다망상에 걸린 여인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신반의한 거죠. 믿지 못한 겁니다. 마음으로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믿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상식, 그들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정적으로야 예수의 부활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믿고 싶지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일종의 신방간 거죠.
목회자들이 성도들 신방하듯 예수님이 제자들 신방한 겁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니,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니, 그들이 흔들리니 그들을 찾아가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먼저 생각할 첫 번째 포인트는 19절에 등장하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있었다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두려움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들이다 보니까 자칫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에 적발되면 예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미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에 있다가 그런 위기를 넘겼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이 베드로의 현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니 제자들도 똑같은 위기감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근 겁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안을 쳐다보지 못하도록 문을 다 닫아버린 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의 문을 닫아 잠근 이유는 예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지려 나타난 유대인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봤듯 예수의 부활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작으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누가 조작할까? 제자들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작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들이 제자들이니, 제자들이 만일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의 눈에 띄게 되면 자신들이 자칫 위험을 당할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문을 닫아 걸어서 자신들이 여기 있음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내뱉은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인사였습니다. 이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왜 이리 움츠러들고 있는지, 왜 이들이 문을 닫고 있었는지 예수님이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걱정 마, 아무 일 생기지 않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안심시키는 거죠. 이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했던 그들의 과거에 대한 용서의 선언이기도 하고, 동시에 유대인들의 서슬퍼런 위협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향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평안의 선포이기도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고 나면 상대방의 눈 잘 못 쳐다보잖아요. 엄마들이 아이들 혼낼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눈 똑바로 안 떠? 그리고 눈 똑바로 뜨면 또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냐고. 무조건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건 뭔가 두려움을 갖고 있고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딱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속에 스스로 찔리거든요. 내가 예수님한테 했던 행동,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행동이 자신들 마음속에서 막 찔리니까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보다 더 잘하는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 다 꿰뚫어 보시고 먼저 풀어주신 거죠. 먼저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죽은 줄 알았지? 그래, 나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어. 나 멀쩡해. 나 부활했어. 그러니 너희들도 겁먹지 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뒤이어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의 옆구리와 손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반신반의하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그 예수야, 너희들이 보는 내가 헛것이 아니라 진짜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 예수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인가 귀신가 헷갈려하고 공포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내가 부활한 예수다 보여주신 거죠. 그러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기뻐했다. 오늘 성경은 증가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듯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그제서야 안도하게 된 거죠. 설마 하던 의심이 거치고
예수께서 진짜 사셨구나, 부활하셨구나 믿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주목할 포인트, 제자들의 의심이 거치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자 예수님이 그들을 다시금 세상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파송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그들의 믿음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의심의 구름이 완전히 거친 다음에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전국 사방에 파송하셨던 거죠. 이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의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갈등하기도 하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을까? 정말 예수님은 실존하셨을까? 그런 의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의심하는 걸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는 거죠. 두려워합니다. 내가 의심하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의심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하는 거죠. 그래서 숨깁니다. 감춥니다. 행여나 주변에서 갈등하고 의심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옆에서 조언하기보다는 왜 믿지 못하냐고 질책하는 게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하는, 가장 예수님과 오랜 생활을 같이 했다고 하는 제자들도요, 우리랑 똑같이 의심했습니다. 우리랑 똑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갈등하고 번민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 과정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완전한 주의 자녀로, 완전한 주의 제자로 거듭났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의심과 불신의 고를 완전히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만나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의심, 걱정, 그 불안 다 걷어질 수 있다.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거죠. 이는 동시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끝없는 갈등과 방황, 의심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성경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하고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습니까? 번민하고 있습니까?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믿음의 반석에 서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 지금 예수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습니까? 번민합니까?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주눅들지 말고, 죄스러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요, 더 열심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알려고 공부해야죠. 배워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내게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은혜로 당신의 존재를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포인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모습과 조금 달라진 겁니다.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 파송에는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권능을 허락하셨다는 표현은 있지만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셔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각지에 파송할 땐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아가 주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교 정책이 부활하신 다음에 방향 전환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선포하신 말씀의 중심,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동시에 회개가 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지에 파송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각지의 제자들이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여 지금껏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만들려고 했던 것이 초창기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회개하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선포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대면하시면서도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하노라, 내가 너희를 품을 수 있노라 말씀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던 예수님은 때로는 강한 어조로 비판도 하시고 강한 어조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 형태를 공격하시기도 했지만, 부활한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나무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먼저 용서를 선포하셨으므로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을 이스라엘 각지에 파송하면서 그 거룩한 첫 원칙을 보여주신 겁니다. 용서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동시에 용서는 우리들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라 거룩하신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대중집회에서 혹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자신의 죄악된 과거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회개, 간증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그런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통해 큰 화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부흥의 사경회를 이끌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 아주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던 그 간증자가, 그 변화된 사람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일탈을 하고 죄를 저지르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는 짓을 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도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 회개했던 사람들이 왜 또다시 저런 유혹에 빠지게 될까? 왜 잘못에 빠지게 될까? 자기 결단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완전히 바뀌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의지가 사니까, 내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흔들리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에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권능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역사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는요, 그리고 성경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여 기도하다가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즉시 나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누가요?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의 은혜 받은 제자들이 증거했을 때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실린 그림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게 수화로 은혜라는 표현이랍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가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표현인 거죠. 저희가 몇 주 전서부터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쉬시고 싶으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는 그 모습, 그런 헌신과 봉사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또 이 자리에 없지만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덕분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고맙습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 덕에 우리가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누구보다도 애쓰고 수고한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는 세계적인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이 되었고, 이제는 어느덧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몇 개월 후, 앞으로 1, 2년 후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의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몰려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분명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이 덕분의 정신, 은혜의 정신, 감사의 정신만 있으면 이 위기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덕분에 제자들은 스승을 배반한 비겁한 배반자가 아니라 거룩한 사도로서 그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 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지금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누구 덕에요? 예수님 덕에, 성령님 덕에, 하나님 덕입니다. 먼저 용서하고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오늘 이 발걸음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귀한 은혜 입은 우리가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가 먼저 깨달았으니까 깨닫는 우리가 나아가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 증거하여 수많은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듯이, 은혜 받은 우리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여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부활의 소망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생명들도 똑같은 우리의 은혜를, 똑같은 우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공무원들에게도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오늘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말씀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보혜사 성령의 도움에 의지하여 온전히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인도하시며 동행해 주신 성령님을 드러내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 덕분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었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살아갑니다. 하나님 덕분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삽니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